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온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얍복강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 긴네로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곧 여메해 베셔 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 산기스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 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구슬 사람과 마가 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아 절반이니 헤스본 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후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아멘.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여호수아는 총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를 보면 여호수아의 주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나옵니다. 13장부터 24장까지 보면 정복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12장은 오늘 2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그 도시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읽다 보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정복한 그러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오늘 7절부터 24절에 보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편입니다. 모두 31명의 왕들, 31도시를 정복한 그러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까지 도우셨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11장 끝에 보니까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그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정복한 땅이 어떤 땅이고 어떤 도시들이냐 하나하나 일일이 지금 세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기억하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으면서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지휘관들이 모입니다. 패배의 원인이 뭐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가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지 않아서 우리가 패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러분 집니다. 보병 3만 명이 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언약궤 옆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데 결국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 언약궤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며느리가 듣습니다. 비느하스의 그 아내입니다. 그때가 하필이면 해산할 때인데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짓고는 결국 그 여인도 죽게 되는 겁니다. 이가봇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절망적인 상태이고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때 누가 등장하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미스바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설교를 합니다. 너희들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시는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며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블레 사람들은 그 와중에도 미스바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더 가까이 왔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충돌하기 직전의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천둥 소리를 발하셨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 없는 강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얼마나 감사한지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이렇게 하나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중동의 6.1 전쟁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967년 6월 5일부터 딱 6일 만에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그 인구가 350만이었고 중동의 인구가 한 1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두 나라의 전쟁이 벌어졌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이 아랍의 그 연합군들이 여러분 이기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총추위했던 다현이라고 하는 장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다행히 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무기는 시편 121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무기는 물리적인 그러한 무기가 아니라 핵무기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졌던 겁니다. 결국 다얀의 믿음대로 이 전쟁은 6일 만에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났던 겁니다. 사무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이스라엘의 6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신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12장에서 지금 그 요단강 서편의 31명의 그 나라들 왕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지명의 왕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루살렘 왕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몇 년 동안 전쟁했다고 그랬습니까? 7년 정도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슨 애들 장난입니까? 31번, 최소한 31번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는 겁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매스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푸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 러시아의 그 예비군 동원령을 내리게 된 거 여러분 아마 보면서 아실 겁니다. 가장 먼저 징집 대상자가 누구냐면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 소총수나 뭐 탱크를 모는 사람들, 운전병들, 기계를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징집을 한다 그랬습니다. 예비군 동원령이 내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는 시위가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위에 740명이 잡혀 구금되었다 그랬습니다. 또한 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서 이 해외로 탈출하는 그러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속히 전쟁이 아마 종식되기를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겁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희생자가 늘어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7년간의 싸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짧지 않았고 굉장히 쉽지 않은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전쟁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과의 전쟁, 철옹성 같았습니다. 저거 어떻게 정복하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순조롭게 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중부에 있던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1차 전쟁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패배합니다. 36명이 죽고 다수의 부상자도 발생하게 되었던 겁니다. 죽은 사람, 다친 사람 보면 뭐 내 가족 안에 있을 수 있고 내 이웃 안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과의 속아서 거짓으로 이렇게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남쪽에 있는 5부족의 연합군과도 전쟁했던 그러한 기억도 있을 겁니다. 7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모세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휘관으로 여러분 서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용기 있는 메시지를 주시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니까 아이성과 1차 전투에서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2차로 전쟁을 해서 반드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또 지면 어떻게 될지라고 하는 걱정도 많이 앞섰을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이러한 용기 있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0장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그 5부족의 연합군과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큰 우박을 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또 하나 태양과 달을 멈추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전한 승리를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7년간의 기나긴 전쟁이었고 매 전쟁할 때마다 혹시 다치거나 죽으면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겁니다. 용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도 있고 직접 기적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여호수아 12장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이 그 9월 마지막 수요일인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올해도 한 몇 달 남았습니까? 약 3달 남았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연 누가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고 감사해야만 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가 이제 99년입니다. 99년의 긴 역사, 1923년 6월 26일 날 설립이 됐으니까 일제 강점기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고 6.25라고 하는 그러한 동족 상잔의 비극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교회 문이 닫히는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아모리족 속의 왕이었던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신광야에서 38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이제는 요단강 근처까지 가려고 하면 이스라엘 남쪽으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동쪽으로 이렇게 가서 위쪽으로 조금씩 북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아모리 족속의 왕이었던 시온이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좀 보내가지고 우리가 좀 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 전쟁이 이기고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갈릴리 호수 옆에 있었던 바산이라고 하는 나라, 이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시온이 패배했는데 우리도 혹시 지면 어떨까? 미리 겁먹어서 군대를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전쟁에서도 역시 모세가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겼던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정복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땅입니다. 하지만 어차피 길을 내주지 않아서 불가피한 전쟁 때문에 그 땅을 통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두 나라 왕을 정복하고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뭡니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이 땅에 살게 하십시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땅이 비옥합니다. 우리 짐승들 많으니까 이런 목초지 좋은 곳에서 우리 살겠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요단강을 건너 서편으로 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이게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책망을 하게 됩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인구가 6분의 1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잖아요. 너희들이 만약에 이 땅에 고집하고 이 땅을 만약에 여기서 살게 되면 나머지 지파들은 굳이 요단강을 건너주신 하나님께 주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시키지 말아라. 계속 책망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우리 처자식은 남겨놓고 싸움에 나가서 좀 싸울 사람들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 서편으로 가서 전쟁 마치고 다 돌아오겠다 그럽니다. 사실 모세가 이거 수용안 받아들이면 안 되는데 그냥 타협안에 수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입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5장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결국 누구에게 멸망을 하냐면 아수르 왕 불이라고 합니다. 디글라 빌레셋 3세에 의해서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지파쯤이야, 나 하나쯤이야, 우리 몇 사람쯤이야 하는 편의와 안일주의가 결국에는 전체 공동체의 비전을 이루는데도 타격을 주지만 결국에는 하나가 빠지게 되면 그 한 사람이 잘 사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함께 오늘도 자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
여러분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크든지 작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앞으로 이렇게 100주년을 이제 1년 앞두고 남아 있는데 주신 비전을 향해서 여러분 힘있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7년간의 긴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비전을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고 연합하고 합력하고 동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봉산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